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중풍병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중풍병자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주 부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도전과 실천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부자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17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현대의학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중풍이라는 것은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학으로 접근해서 봤을 때는 중풍병자인 경우에 특별히 이제 뇌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체의 마비나 언어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예수님 시대의 중풍병자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경미한 이런 중풍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중풍병자로 분류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중풍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의 환자를 의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떤 반신불수나 또 어떻게 몸의 거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중증의 환자를 중풍병자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중풍병자를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병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전신 마비의 증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침상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중증의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복수를 얘기하겠죠. 다수를 얘기하겠죠. 다수가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안드레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형은 아네르라는 단수이고 또 안드레스는 아네르라는 복수 형태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특정한 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그들이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에 대한 소개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반드시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야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과의 중풍병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붕에 기와를 벗길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이미 통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의 기와를 벗겼다고 얘기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지붕이길래 기와도 벗기는 게 가능하고 또 지붕을 뚫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거의 이스라엘 기후는 비가 오지 않는 기후잖아요. 가옥의 구조는 이렇게 집에 몸통을 만들고 지붕인 경우에 지붕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좀 튼튼한 고목으로 약 십자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무 가지를 한 3cm 정도 집어넣고 다시 나무 가지 말고 건초를 또 집어넣고 또 나무 가지를 집어넣고 건초를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진흙을 칠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붕을 뚫을 수도 있는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가옥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기와를 벗긴다고 얘기를 할까요? 기와를 벗긴다는 것은 헬라의 가옥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서였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이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옥 구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겠다는 그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지붕까지도 걷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이 소개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20절에 대해서 20절이 또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중풍병자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서 어떠한 움직임도 불가능한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사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정말 연민으로 또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나아가 그런 실천, 사랑의 실천의 행위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너의 삶을, 너의 피폐한 삶을 주님께 맡긴다. 너의 피폐한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 그래서
사회생활조차 거동이 불가능하여서 누군가의 만남조차도 불가능한 이 환자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너무나도 무거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 무거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치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사람의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질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대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철학적인 성찰과 많은 신앙적인 그런 또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대의 신앙의 혹은 삶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형식 중에 하나는 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질병은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지금은. 물론 이전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렇게 질병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는 그렇게 죄의 원인이, 죄 때문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이해의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질병의 회복을 선언하기보다는 그 전에 죄의 용서를 선언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 이야기의 전개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 조금 나아가서 24절 후반부로 가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24절로 잠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또 죄의 용서에 이어서 그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비된 육신 또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일어나서 몸도 옴싹달싹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신령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 부분을 잠깐 놔두고 24절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선언, 그리고 그 용서의 선언이 질병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이 인물이 감히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다는 그러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누구라도
가슴 아팠던 이 중풍병자의 놀라운 치유의 현장에서 함께 부둥켜안고 감격을 누리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할 만한 이 상황 속에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역사의 시점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거침없이, 그러한 독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인 것,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에 안티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부인하는 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하는 것을 부인했다면, 그래 이제는 이 중풍병자가 든든히 일어나서 든든한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인할 테냐,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찬란하고 힘있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브레이크와 그런 믿음 없음, 그리고 그런 불신을 깨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죄의 사함과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 앞에 이름도 없이 소개되는, 그렇게 또 평범한 자로 소개되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데리고 온,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불쌍한 사람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 또 그렇게 예수님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구원의 사역에 그렇게 안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잔인하기까지 할 정도의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중풍병자를 구원하는 그 사역에 그렇게 안티를 걸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는 글을 아십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행복한 왕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수십 번 읽어줬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의 동화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고 그리고 손발이 심히 떨리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술주정꾼은 그렇게 말을 건네온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은 내게 강한 다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절름발이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때 당신은 나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도 떨어진 음식을 주어서 먹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또 살아갈 만하였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 나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상념에 잠겨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바닷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싸움판에 접근한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전에 내가 앞을 못 보던 그러한 소경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진흙을 발라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기뻤고 그리고 또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화풀이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과 관련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에 이 글에 또 하나의 인물을 추가해 넣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설 터이고 또 어느 순간인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그 가슴 속에 한순간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또 그런 하나님 체험을 한 그런 인물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배운 그 경험이 자기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정형화시키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틀로 만들어버려서 그 틀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사건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을 선언하는 그 사건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고작 작은 그 정형화된 틀에 다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사건이 숨 쉴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제한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여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의 절름발이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유일한 사건이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숨 쉴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삶의 소중함,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 인생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중함이, 그 소중함은 어떠한 명제도 또 당위성도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망가져버린, 그리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병들어버린 그 인생을,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그를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며 어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그렇게 중풍병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는 일이 기와라면 기와도 뜯어버릴 수 있는, 지붕이라면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그렇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소명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느 누군가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그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회복시키고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의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또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빛처럼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놀라운 그분의 일하심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의와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건에 그분의 길을 예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